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됐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가 마음을 모두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앞뒤에 보면서 기쁘게 삽시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짧게는 심한 박해로 인해서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 염려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어떤 교회는 수년 동안 가르치고 목양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를 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각별하게 양육한 에베소 교회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자기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나이도 젊었고 경험도 적었으며 특별히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대가 세고 그리고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나이 어린 것 때문에 흠잡히지 않도록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빨리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돕기를 원했지만
에베소로 가는 것이 자꾸 지연되니까 먼저 디모데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서 그의 목회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결론 부분으로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때로는 동역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이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피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나누며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피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단의 가르침을 피하라.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교훈하는 교훈을 말합니다. 당시는 특별히 바울에게 율법주의자들이 참 문제거리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는 등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이런 잘못된 교훈에 오염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 다 무효고 가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니콜라 당의 교훈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을 방해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영혼을 노리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 공자를 통해서도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다른 어떤 신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입니다. 가장 큰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 하나님 어머니 교회, GMS 애찬교회 정명석,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 전능신교, 이런 모든 이단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영혼을 노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단의 가르침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은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사도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진리가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논쟁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처럼 이단을 피하라, 잘못된 교훈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치된 건데 그 말씀과 대치된 것으로 변론을 피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뱀이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피했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냥 이단에 넘어간 사람 없어요. 다 가서 그들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 실천, 또 행동, 이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열렸는데 거기다가 비진리 심어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은 이단이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타종교라고 말합니다. 타종교.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단은 뭐냐? 우리처럼 성경책 가지고 다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알파를 하는 게 이단이에요. 알파가 뭐냐?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믿어야 이거예요. 그게 교주예요, 교주. 그러니까 그 교주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 교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집단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은 전부 교주를 우상화합니다. 우상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이런 것을 뭐하라 그래요? 피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여기 와야 구원받고 꼭 여기 와야 은혜 받고 여기 가야 천국 간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아멘. 교회도 한국에 수도 없이 많지만 물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다 우리는 그렇게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에 가야 은혜를 받고 어느 교회를 가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만 열고 하나님을 모실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래서 비난이다 해야 하고 냉수 마찰 해야 하고 별 공을 다 드려요. 불교 사람들은 집에서 전례에 갈 때까지 공양미를 가진다든지 하면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그걸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를 가지고 가야 그분이 잘 받는다고 그래요.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열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그래요. 은혜의 종교.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고 은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꼭 그 교주의 말을 들어야 하고 그 교리를 배워야 하고 그 진리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뭐가 된다고, 이렇게. 이것이 잘못돼. 이게 이단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이단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유혹할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절대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우선 깨달을 때까지는 말하지 말고 와봐 그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 사상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돈을 사랑함을 피하라. 구절을 보면 부하려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재벌이 되면 안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경제 활동을 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해서 부유롭게 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돈 우선주의로 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일을 우리가 허다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결과 파멸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보다, 부모보다, 친구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함으로 너희 마음이 미혹을 받고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파멸로 빠진 것이,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렇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의 가치를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돈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친구가 의의가 상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죽이고 살인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돈이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밑에 있으면 돈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돼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니까 돈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돈이 친구보다 귀하고 사람보다 귀하고 하나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왼수가 되어서 돈 때문에 평화로운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서 살고 유산 그거 몇 푼 안 낸 거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형제들이 법정 싸움하고. 왜? 돈이 다 사람 위에 있어요. 사람 위에. 여러분은 돈을 사람 밑으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세요. 버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난하는 것이 꼭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도 부유할 수 있고 부유하다가도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또 채워주시고 회복할 걸 믿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의 위치를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좀 가난하게 살고 없게 사세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홍콩의 아주 액션 스타 누구요? 주윤발이가요 평생 연기에서 번 돈이 1조래. 1조를요 한 푼도 안 가지고 싹 사회에 환원했어요. 그리고 셋방 얻어서 부부가 산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돈은 자기에게 임시로 맡겨준 것 뿐이지 돈이 내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차피 자기가 죽으면 그거 자기가 아니라 누군가 쓴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거 1조. 여러분, 우리는 나는 1조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목사지만. 근데 1조를 다 내놨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다 팔고 새 집 얻어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돈이 사람보다 귀한 거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고 돈 좀 있다고 아부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그런 건요, 그 사람 사고 자체가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돈 때문에 기죽고 그 앞에 굴복하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필요한 것이로되 사람 아래로 가야 하는 거지 그것이 위로 가면 안 된다고. 오늘 그래서 그렇게 위로 올리면 그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우리로 멸망에 이르게 안 돼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하나님 사람이 따라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야 할 것만 잘 피해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따라야 할 부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의는 율법의 의도 있어요. 율법의 의. 그리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의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를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사는 것이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뭘 일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은 의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신 의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걸 말해요. 특히 예배 생활에 힘쓰는 것이 경건 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고 3장 11절로 12절에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또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 경건을 따르래요. 경건.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건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엉뚱한 데 찾아.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져. 그러면 믿음이 없어.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뭐 해야 돼?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의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다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믿고 저도 하나님 믿죠. 사드락과 메삭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풀무불 앞에서 왕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세운 신상 앞에 나팔 소리 듣고 지금까지 안 했어도
이 지금부터 하면 내가 저 풀무불에 던져넣지 않겠고 너를 용서하겠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질 사람이 있겠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간 던져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면요, 나는 일단 살고 회개하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환경 피하고 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코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는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이 커야 하나님을 크게 신뢰하고 그래야 큰 역사를 경험하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여 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큰 믿음을 소유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병사라고 불러. 왜? 싸워야 하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사탄아 물러가라 질병하라 이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장 들어와 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는 마음, 좌절한 마음, 실패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뭘 준다고 말하냐? 평안과 장래의 소망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것이 내 생각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꽉 들어서 찼으면 그것은 하나님이나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믿음 생활 실패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삶을 돌아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사단이가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 생각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요. 계속 기도하려도 그 생각나고 뭐 하려도 그 생각나고 그 생각을 절대 못 벗어나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 뭐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그래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해. 이게 사실 맞아. 이게 우리가 왜 믿음의 실패자가 되느냐? 뭐 누가 와서 넘어뜨려서 그런 게 여러분 생각이 고장이 났습니다.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바꿔야 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원망할 만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 계속 따라가면 그 사람은 계속 마음에 상처만 남는 거예요. 원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걸 믿음으로 싸워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덮을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왔습니까? 질병 때문에 나는 질병 왔을까? 질병에 미치겠네, 죽겠네, 고통스러워, 환장하겠네. 이것은요 사단이 주신 생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아니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분이요, 나를 회복시킬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사슴의 말같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그 생각으로 바꾸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노력해서 은혜 받았어요? 나도 옛날에는 산기도도 많이 하고 차례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은혜 준 줄 알았어. 잘못 깨달았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 눈물 한 방 흘리면 그 은혜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셔. 우리가 힘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우리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죄짓기 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를 바랍니다. 싸움에서 지잖아요. 다 잃어버리죠. 싸움에서 이기자. 전쟁으로 말하면 싸움에서 이기면요 다 뭐 노량물, 나라까지, 땅까지 다 뺏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싸움에 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황폐하고 피폐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싸움, 내 영토 마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것이 뭐냐?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 내가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그 사랑을 죄가 와서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허물을 용납하는 것을 온유라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모세 매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모세 원망하고 불평한 그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여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아닙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모세의 마음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 하나님 저 생명 가져가 홀랑방하기 위해서 이러고 기도하도 싼데 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면서 사랑하며 삽시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세상 살아가는데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이래요. 그런데 미움까지 하려고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이 때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아니면 친구든 옆에 있는 이웃이든 그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층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내가 따라야 할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에게 자비와 온유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는 다 사랑하며 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사도가 말한 건데 디모데도 교회 하다 보면 미워할 사람도 있고 좋아할 사람도 있을 건데 그렇지 말고 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좀 안 맞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고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좋아 그러고 사랑하며 사세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려니까 온유가 필요하고 사랑을 하려니까 인내가 필요해. 참아야 돼. 참아.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